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5월 20일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된 날이라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지킨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 교육대 같은 데 가면 향도라고 하는 사람이 직책이 있습니다. 저도 김해에 옛날 공병학교 있을 때 거기서 후반기교관에서 향도를 했는데, 향도란 뜻이 뭘까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자기 부대원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가는 방향을 보고 따라가면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향도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20년이 넘도록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 10년 이상 다 들으셨죠.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믿음이 먼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믿음으로 향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이 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을, 주일을 기억하면서 부부와 사제지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죠.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스승을 믿어야 제자가 따라갈 수가 있고, 아내가 주도하든지 남편이 주도하든지 간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들의 믿음, 신뢰,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학교도 될 수 없고 온전한 가정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이 믿음, 이 신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요? 스승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신뢰가 가고,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신뢰가 가지, 인격적으로 우습게 보이는데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존경심도 생길 수 없고, 심하면 사랑까지도 무너져 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은 성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서로에 대한 신뢰, 이제 그것으로부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자신을 구세주라고 가장하고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악한 행실로 어리고 젊은 여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서 이미 10년을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감옥 속에서도 그런 음란한 생각만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또 그러다 다시 잡혀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흔히 JMS라고 하는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한 사람이죠.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를 따르며 그의 온갖 비행과 악행을 감추고 변호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제법 출세도 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교수와 언론인도 있고 현역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한 달쯤 전에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 사람들이 열린 교회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우리도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으로는 안 되니 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으면서도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가장 내가 부족하고 가장 내가 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심령과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악한 적그리스도이들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속상하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정통교회를 똑같은 무리로 취급하며 함께 욕하고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땅의 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하고 추한 무리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인격과 언행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불신의 세상보다 더 추하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과거에 지녔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교회 너희들마저 그러냐고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치 오늘날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과 실망을 안겨주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들 우리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단잠의 유혹에 빠져 영혼의 잠자리를 더욱 파고들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해답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며 단잠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죄악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 취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 밝아올 것이므로 새날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 이때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 다 함께 지금까지의 부끄럽고 추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배우고 참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오늘날의 교황들처럼 많이 거대한 교회에 풍성함으로 옷 입고 있는 목회자들처럼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전인격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것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짐승을 잡아 그 가족으로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긍휼이 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최초의 살생을 지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가려줄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우리 대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흘 동안 따라다니느라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무 자상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 여자와 소아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다 걷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같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정말 두렵고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다음으로 품어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낮추신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때 지극히 높이셨다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교만한 생각을 미련 없이 내어 버립시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시다. 또 우리들이 함께 섬길 열린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복되고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형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며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알면 말을 막죠. 내가 다 안다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입으로 힘든 고통과 어려운 사정을 당신께 호소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리고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가 아닙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다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그 기도 헛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으니 나도 그 다음에 뭐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린 보통 어떡하죠? 큰 매달리기만 해놓고 다 대답을 안 듣습니다. 알아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척하면 삼척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죠. 저는 젊은 날에 그냥 제 기도만 하고 주님의 대답은 그냥 제가 짐작하는 대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그래서 맨날 실패하고, 그래서 맨날 좌절하고, 그래서 맨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당신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님의 간구를 똑같이 들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먼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칠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쏟아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만 틀어지고 이내 부끄럽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무엇을? 상대방의 뜻을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보통은 어떡하죠? 됐다 막. 경상도 사람들 됐다 막. 끝나면 끝입니다. 다들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처음에는 충분히 자기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 때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가 만약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면 따라합시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린 그걸 못해요. 나한테 불쾌한 얘기예요. 시비 거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문을 막고 내 말 들어보라고 그래서 화내고 다투다 그때 급하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주먹 따진 발길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요,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불편한 말을 나에게 한다면 내 분노가 가라앉을까지. 이거 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니까 그렇게 하셔요.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 제사장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시비 겁니다. 근데 다 들어주고 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게 가능해요? 당신의 마음을 다 평안하게 가라앉혀 놓으시고 다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천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속속들이 가슴에 콕콕 박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 번째로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에게 해줄 경우에 맞는 말이, 그 대답이 내가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열면 불편해져요. 따라합시다.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상대방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을 때까지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한 말을 하면 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그에게 경우에 맞는 말을 해줄 것이 딱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숨 막혀 죽겠습니다. 듣다가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 정도 인내심을 가지면요, 평온해집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노인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나이가 들고 나니 70이 넘고 나니 참 편하고 좋은 게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드러내고 잘 참아내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스승이 되고 진정한 가정 노릇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가 젊을 때는 누가 큰 소리 치죠? 남편이. 근데 50 중반을 살 넘어가면 누구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부인 목소리가 커져요. 70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 넘어가신 분은 다 아실 거고 70 아래 된 사람들은 잘 들어두세요. 그 70대가도 확인하세요. 70 넘어갈 나이쯤 70대가 가까이 오면 그때부는 그냥 바보거니 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노년이. 밥도 제때 따뜻한 밥 얻어먹을 수 있고. 그렇듯이. 바울 사도는 고릴로스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덕스럽게 말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열린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충분히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어려서부터 형님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 자란 예수님의 큰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2장 17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장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죄를 짓고 망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공포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포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교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직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는 평신들에게까지도 통일합니다. 여러분 의아스러울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놓고 다음번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자기는 안 사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목사는 목자고 양은 양인데 짐승이 사람한테 뭐라 그런다고. 실제로 꽤 꾸짖는 목사님 저는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목사인 우리나 함부로 대하는 성도에 똑같은 양이 올시다. 저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저를 목자라 그러고 저 여러분을 양이라고 갈라놓은 것은 현실적인 교회 제도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땐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신 주님이 보실 땐 어때요? 우리 모두 똑같은 약물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세상의 약물이들 이끌어야 할 대리자로 누굴 세워놓으신 거예요? 목회자를 약물이들 가운데 선택하여 세워놓은 것이죠. 본래 우리는 모든 목사님 모두 다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약물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선택하여 목자의 일을 하도록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차 있을 게 아니고 많은 말씀을 알든지 적은 말씀을 알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지적인 우월감으로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가볍게 판단하고 쉽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아직 덜 자랐을 뿐입니다.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될 사람들이지. 조금 철이 덜 들었고 조금 늦고 빠르고 차이 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주님의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언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7절 18절 뒤에 가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시험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이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왜 자꾸 거울을 보죠? 제대로 잘 갖춰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불안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못 입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전격적인 행하심, 그걸 우리가 닮아가기로 힘쓰고 있는 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을 닮아가도 아직 내가 미숙하지만 좀 더 닮으면 온전할 거야. 그런 평안함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지금 좀 안 되고 있어 불안합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을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네 속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런 전인격이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의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게 하고 너희 같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으로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그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열린교회가 서 있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먼저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하루하루를 착하고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로건, 현수막,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춰주는 현수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라는 말씀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믿음의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요 영원한 제자로서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의 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서 바울사도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가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와서 온갖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는 남을 속이고 유혹하는 데 전문화된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저절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었습니까? 누가 이기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다 당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도 에베소서 6장의 14절 18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갖 거짓과 가문이 썰로 순진한 교인들과 우리의 이웃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양산은 특히 신도시로서 발전하는 도시이기에 이단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산에 아마 찾아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육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인 것 같고 그들은 떼거지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교회도 저들과 똑같다는 부끄러운 평판과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항변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과 실제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변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철없는 옛사람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열린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필 때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고 딸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스승이시여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믿습니다. 닮기야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믿음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단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교회 앞에서 무너지는 날을 이루어내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